과일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나옵니다. 그것을 이 불성 혹은 영성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는 일이 삶의 의미고 보람입니다. 영성과 불성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돼야 됩니다. 흔히 마음을 맑혀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들 절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지극히 관념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마음을 맑히라니 어떻게 맑힐 것인가? 마음을 비우라니 어떻게 비울 것인가? 절에 다니는 무슨 그 열심히 신심서 다니는 신자들 보면은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옹졸하고 코 막혀가지고 뭐 배울 것도 없는 이런 분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것을 가지고는 마음이 맑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를 지극히 해서 마음을 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화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저절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맑혀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둘레가 점점 같이 맑게 번져가지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류 역사상 성인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혹은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의 맑은 마음이 메아리 되고 두루 비춰져서 오늘날까지도 맑게 사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현재의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게 됐을 겁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평온과 안정을 갖게 됩니다. 뭐니 해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이야말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선행이란 뭐겠어요? 나누는 일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건 곧 나누는 일이에요. 그럼 나눔이란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저 퍼주는 일, 이것이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나눔으로써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 마음이 맑아져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에는 살뜰한 정이 가지 않아요.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을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은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니까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그게 가난이고 결핍입니다.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가리킨 말이에요.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이 마지막으로 설한 유교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살님들, 뭐 기자도 아닌데 메모할 거 없고 그냥 들으라니까요. 지금 메모해봤자 들리잖아. 내 말 안 들리잖아요. 들으라니까. 듣고 잊어버려.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이거 써봤자, 뭐 아이들 줘봤자 뭐 시험 문제도 나올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내신 성적에 반영될 것도 아니고. 듣고 잊어버리세요. 들으면서 진짜 귓속에 귀로 들어요. 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더 부린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행복이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져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우리들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소우주예요. 가령 날씨가 이제 찌푸둥하고 잔뜩 저기압일 때 우리 몸이 쑤시고 결리고 그러잖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거저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듯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았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는 고사하고 함부로 허물고 더럽히고 끝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자연의 신음소리는 곧 우리들 자신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소하게 살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그 씨앗이, 불성과 영성의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피어납니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꿉시다. 오늘 실천 모임에 이와 같이 모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잔소리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네.